오늘은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숙자에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독약이 되었습니다. 쉽게 돈을 버니까 앞으로 잘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깡통 계좌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이런 것을 만회해 보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돈이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아들 돼지 저금통까지 찢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사채까지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잇따라 실패했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않겠다고 아내 앞에서 10번이나 각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혈서로 쓴 각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식에 또 손을 댔고 아내와 갈라서기로 하고 크게 싸운 후 집을 나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7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노숙 생활하면서 하도 술을 많이 먹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온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폐인이 된 거예요. 구걸에서 돈 1,000원이 생기면 편의점에 달려가서 소주 하나 사가지고 그거 마시고 잠을 자는 거예요. 대전의 노숙인 쉼터에서 겨우 밥을 얻어먹고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 대화를 해주었어요. 날마다 찾아와서 대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치유를 도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인지 능력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으로 대전 노숙자 중독자를 치유하는 라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불교였는데 라파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거든요. 예배당에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생활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있고 정말 당신이 신이라면 저 좀 살려주세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라파 공동체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문제가 돼서 다시 라파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 중독이구나. 나 이거 병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끝장나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중독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독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열정이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나쁜 거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약 2% 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직업상담사에 합격했어요.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직업상담사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수강생 전원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워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고 드디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덕희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간증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다른 종교는 종교성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버릇이 변화되고 건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비전이 변화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라, 열심히 네 종교성에 열정만 다해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김덕희 교수님이 변화된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찾아와서 대화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 다른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바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남을 욕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힘을 주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들이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 좀 이따 하지 뭐, 저녁 먹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하면서 싱크대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을 때 남편이 와서 빨리빨리 미리미리 하지 왜 이렇게 게을러? 이랬을 때 게으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귀찮거나 하기 싫어서 미루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고난은 없어지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뭐하러 직장 생활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면 그런 세상 일은 다 무의미한데 뭐하러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농사도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교회에 있으니까는 눈에 거슬리는 게 많죠. 지적질하고 이거 지적질하고 저렇게 지적질하면서 문제를 자꾸 만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취직해라. 직장생활 해라. 열심히 일해라.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해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농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러분, 권계가 뭐예요? 한자 사전에 보니까
타이르면서 훈계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wa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경고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무조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이 혼냅니까?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어요? 몰라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혼을 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혼을 내신 거죠? 사랑하니까 혼을 내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앞집에 있는 아들이 보니까 그 집사님의 아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회사도 때려치고 그 집의 딸은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긴 뭐라고 해야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보고만 있겠죠.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잘 지내지? 라고만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신다고 믿고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학교 다 때려치고 일 안 하고 집에서 주여 삼창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도 잘 지내지? 하고 웃으실 거예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나한테 전화하고 귀신 들린 것 같다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아끼면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내요?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남이면 혼 안 내요. 화도 안 나요. 사랑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실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당장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망치거나 또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때론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다녀와서 신앙이 아주 놀랍게 성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청년은 제가 청년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 신앙이 그렇게 깊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청년이어서 제가 여러 번 이 청년의 학교까지 신방에 가서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그렇게 신앙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에 같은 전공이었나 보죠. 언어 연수를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새벽기도 끝나고 날마다 축구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같이 축구를 하다가 결국 그 선교사님한테 잡혀서 그 선교센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성격이 불같았대요. 예배에 빠지거나 축구에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좀 게으르면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 보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실까? 만약에 그냥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잘해주고 그냥 보내셨겠지. 정말 나를 제자로 생각하시니까 화를 내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정말 그냥 왔다 가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시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정말 나를 아껴서 화를 내셨구나. 나한테 마음을 두신 거구나. 그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또 길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공부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돌아왔는데요. 거의 신학생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겁고요. 열정적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를,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약한